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성도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성도를 향한 축복은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축복의 내용과 좀 다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복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돈을 많이 벌거나 아니면 자녀가 잘 되거나 아니면 권세를 얻거나 세상의 어떤 유익을 나의 것으로 소유함으로써 내가 복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은요, 가장 먼저 어떤 소유를 떠나서 관계적인 특성을 띠고 있습니다. 곧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으면서 시인하면서 새로운 관계가 열리기 시작한 것이죠. 나로서는 도무지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여겨졌던 바로 그때에 영원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서 나를 도우시는 그 주님과의 관계를 통하여 우리의 삶에는 일생일대의 최고의 축복의 기회를 얻게 되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이것을 바로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으로 여기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의 것이요, 복이 있나니 천국의 저희들의 것이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 도무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영적으로 파산한 것과 같은 이 기가 막힌 나의 상태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우리의 삶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얻어서가 내가 기쁘다 행복하다가 아니라 그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들을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고 인도하심을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되면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바로 이 순간이 천국이고 기쁨이고 행복이구나,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성도가 고백해야 할 진정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은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 인정하듯이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웃음 가득한 날을 원하지 맨날 울고 맨날 슬프고 이런 인생을 살아가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진짜 웃을 일이 많을 때 행복하다 그러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런 인생을 행복하다고 하지 않고 뭐라 그러죠? 불행하다라고 우리는 대부분 여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는 자가 행복하다, 우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당장은 이해가 되지 않죠. 물론 일본에 루이카스라는 단체가 있어요. 뭐냐면 같이 10명이면 10명, 20명이면 20명, 좀 소그룹이면 소그룹 같이 모여가지고요, 서로 영화 보면서 우는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반응이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남자는 태어나서 3번만 울어야 된다, 이런 정서가 깔려있고, 우면 지는 거다, 이게 뭔가 약함을 들키는 것 같은 그런 정서가 우리 안에 깔려있기 때문에 우는 자가 복이 있다, 우는 자가 행복하다라고 했을 때 당장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애통하는 복이 있나니, 이게 그런 단순히 눈물 흘려서 회복되는 정서적인 어떤 위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신령한 은혜가 부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로를 생각할 때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면 위로야말로 진정한 축복이 아닐까라는 생각해 봅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자살은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하나님 앞에 큰 죄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런데 자살하는 분들의 특징을 보면 첫 번째는 병적인 요소가 있는 거죠. 자기 스스로를 컨트롤할 수 없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분들이 계시고, 또 한편으로는 위로받고 싶은데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고 좀 내려놓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몰리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죠.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자살하는 사람들의 집에 가보니까 이런 통계가 의미 있는 통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 자살을 하는 사람들의 집 안에는 꼭 위로에 관련된 책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위로받고 싶은데 도무지 위로를 받지 못해서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또 한 가지 또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요즘 우리가 서점에 가면요, 베스트셀러로 놓여져 있는 책 중에 꽤 많이 눈에 보이는 주제가 뭔지 아세요? 위로예요. 위로. 시대가 갈수록 얼마나 힘들어지고, 그런데 그 나의 힘듦을 누구에게도 위로받을 수 없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봤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위로가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다시 한번 더 깨닫게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윤동주 시인의 팔복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윤동주라는 시인은 아시죠? 네, 참 우리가 사랑하고 너무 잘 알고 있는 시인이고, 또 이분은 크리스천입니다. 그래서 저도 설교 중에 이 윤동주 시인의 이런 시를 소개할 때가 있는데, 오늘 팔복이라는 시를 좀 소개하고 싶어요. 단순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 2번만 읽어드리면 다 외우실 거예요. 왜 그런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팔복이라는 시입니다.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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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영원히 슬플 것이요. 끝. 외우실 수 있겠죠? 한 번 들었는데도 다 외울 수 있고, 제가 이거 다 해드렸잖아요. 8번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걸 팔복으로 표현하고 결론이 뭐예요? 저희가 영원히 슬플 것이요. 이거 잘못 해석하면요, 그래 평생 슬퍼하며 살아라 라고 좀 이렇게 비극적인 삶을 예견하는 것 같은 이런 뉘앙스를 풍기지만 아니죠. 슬픔을 당했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위로를 경험하고 체험하다 보니까 이 슬픔이 우리의 삶에 또 영적으로 얼마나 큰 유익이 되는지를 시인은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부터 시작해서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8가지 쭉 늘어오는 거 다 그냥 걷어내고,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거 하나로 그냥 다 해가지고 이 슬픔 가운데 찾아오신 그 주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얼마나 깊이 체험했는지 다 걷어내고 한마디로만 표현하잖아요.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고 나서 제일 마지막은 뭐예요? 이 복을 내가 늘 힘입기 위하여 나는 영원히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꺼려하는 이 슬픔 가운데 기꺼이 살아가겠습니다. 듣고 보니 꽤 멋진 시죠. 이 윤동주 시인은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 문제들 앞에 특히나 나라를 잃은 그 슬픔들을 그로 안으면서 하나님 앞에 애통해하고 눈물 흘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슬픔을 바꾸시고 기쁨으로 채우시며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들 가운데 나아갈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시를 지을 수 있게 되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아무도 슬퍼하는 일이 많은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이 애통하는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다, 그 위로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위로를 경험하는 순간에 우리는 이 슬픔이 더 이상 슬픔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의 전주곡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애통할 수 있는 심령, 주 안에 눈물 흘릴 수 있는 믿음의 결단으로 고백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좀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은 누가 애통하는 자라는 걸까요? 누가 애통하는 자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내가 원하는 일이 잘 되지 않았을 때 속상하고 또 눈물을 흘릴 때가 있는데요, 오늘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 애통의 단어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눈물을 흘리는 그 마음을 말합니다. 내 일이 잘 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흘리는 것은 사실은 원망에 가깝습니다. 그렇죠? 왜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가? 왜 나는 이런 결과밖에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가? 원망에 가까운 그 눈물이지만 우리 주님의 그 눈물은요, 한 영혼을 향한, 우리 인생을 향한 주님의 애달픈 사랑의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들여다볼 때 주님의 애통함을 발견하고 그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내가 그 슬퍼하는 마음으로 다시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 한 영혼이 주님을 몰라서 방황하고 유리하는 그 영혼을 바라보며 주님이 아파하는 그 심정으로 그 사람을 향한 내가 눈물이 바로 애통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주님의 애통하는 마음을 내가 간직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한번 점검해 보자고요. 오늘 우리가 이 주예전에 나왔을 때 이 더위를 무릅쓰고 이곳에 나온 것 참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예배의 결론이 뭡니까? 예배의 결론은 뭐예요?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이 예배의 결론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이 예배의 결론인 변화를 맞이하려면 우리 속에 먼저 회개가 일어나야 되는데요, 어떤 회개냐면, 하나님, 주님께서 이 귀한 은혜의 자리로 나를 부르셨는데, 또 지난 한 주 주님께서 여전히 신실하신 사랑과 은혜로 나를 붙들어 주셨기에 내가 이 예배의 자리로 나아올 수 있었는데,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이 놀라운 은혜 앞에 나의 삶은 하나님의 그 기대와 말씀 앞에 여전히 부합하지 못하는 죄된 나의 마음을, 나의 삶을 주님 앞에 고백하여 드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상한 마음, 깨진 심령으로 주님 앞에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아니면 오늘 하루도 당연히 가야 되니까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마음은 다른 곳을 향해 있고, 이거 끝나고 가족끼리 어디 가야지, 뭐 먹어야지, 이런 마음으로 앉아 계시진 않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통하는 자의 그 마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은혜 앞에 우리가 온전히 그 부르심 앞에 합당하게 살아가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 그리고 회개하는 심령, 상하는 심령이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애통하는 자의 심령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의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나를 위해 흘리셨는데, 주님이 나를 향한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증명하셨는데, 그 사랑을 받고 구원을 얻은 내가 여전히 내 뜻을, 내 욕심을, 내 유익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는 내 자신의 삶을 살피면서, 하나님, 주님은 나를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그 자신을 희생하셨는데 나는 여전히 내 뜻과 내 유익을 구하며 살아가는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철저히 회개하며 돌아설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임하고, 또 하나님의 그 뜻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충만히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슬픔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아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 말씀이 기록됩니다. 이 세대를 어떻게 비유할꼬? 장터에 앉아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아니하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향하여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한 일을 많이 준비하며 우리를 부르시는데 반응을 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기쁨과 행복에 막 우리의 초점이 맞추어져서 하나님, 주님 때문에 너무 기뻐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아니고 다른 것 쳐다보면서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원하는 그 쾌락과 내가 원하는 그 뜻 앞에 다른 거 구하고 있고 다른 것에 즐거워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요, 주님께서 너무너무 슬퍼하시는 한 영혼을 향한 슬픔과 이 시대를 향한 슬픔과 그리고 이 교회를 향한 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애달픈 심정으로 이곳을 바라보고 계시는데,
우리의 슬픔은 딴 게 아니라 통장에 잔고가 없어서 슬프고 내 자녀가 직장을 얻을 수 없어서 슬프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다 더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하나님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이 슬퍼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슬퍼하는 그 심령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도무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천국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애통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복을 누리려거든 먼저 누가 정말 애통하는 자인가, 누가 정말 위로받을 만한 자인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 한 사람, 그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여서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믿음의 성도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위로와 충만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위로를 더해 주시는데 그 위로는 어떤 위로일까? 첫 번째는요, 주님이 우리의 이 상한 심령을 공감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알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참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죽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누군가가 제대로 알아만 줬으면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있었듯이 우리가요, 힘들고 어려울 때 생각보다 옆에서 내가 네 맘 알아, 아유 힘들지, 그 말 한마디에 사실은 위로받고 힘을 얻잖아요. 중요한 거. 그러나 사람이 아니라 진짜 위로는, 따라 하시겠습니다. 진짜 위로는 위로부터 온다. 기억하기 쉬우시죠? 진정한 위로는 위로부터 오는 겁니다. 옆에서 오는 거 아니에요. 다른 데서 오는 거 아니에요. 위로부터 임하는 그 위로가 우리 심령을 진정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위로해 주실 수 있으시냐면 충분히 그런 자격이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감당하기 위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배고프시고 추위를 당하시고 피곤하시고 마지막에는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극심한 고난의 그 십자가형까지 다 감당하시면서 주님이 우리 인생의 그 고난의 길을 먼저 걸어가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이 동정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공감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앞서 걸으시면서 이 모든 것을 다 미리 경험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니, 경험해보지도 못한 사람이, 아파본 사람이 아픈 자의 심령을 알죠. 그죠? 망해본 사람이 망한 심령을 알죠. 자기는 떵떵거리면서 살아가는데 망한 사람한테 어떻게 위로를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그 모든 것을 다 경험하셨고 그리고 그 모든 아픔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고 위로해 주실 수 있는 충분한 자격, 그 은혜를 가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경험했다면, 이 은혜로 위로받았다면 우리는 또 누군가에게 그래서 위로해주고 손 내밀 수 있는 평화의 통로, 축복의 통로, 또 평강의 통로로 우리는 쓰임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예수 믿어도 충만해진 그 사람 옆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복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위로부터 임하는 그 은혜가, 그 위로가 이제는 어려움 당하는 그 사람에게 그 성도를 통하여 흘러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위로를 전할 수 있는 은혜가 넘치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먼저 가정에게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편, 아내, 특히 남편분들요, 집에 들어와서 힘들다 얘기해요, 안 해요? 잘 안 합니다. 저도 잘 안 해요. 제가 담임 목사 돼서 교회 얘기 집에서 좀 하지, 부목사 돼서요, 저 교회 힘들다는 얘기 한마디를 안 해요. 별로 하고 싶지도 않고, 굳이 힘든 거 아내한테까지 전가시키기 쉽지도 않아서 교회에서 힘든 얘기 거의 안 합니다. 그런데 그런 남편들이 집에서 힘들어라고 하면 진짜 힘든 거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괜히 힘들다고 하는 게 아니라 남편이 힘들다 그러면 진짜 힘든 거예요. 아내분들 꼭 기억하시고
딴소리 하지 마시고 제가 하라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이거 제가 어디서 소스 얻었냐면 김창옥 교수가 이렇게 하는 거기서 소스를 얻었는데, 여러분 남편이 힘들어 그러면 아내분들 꼭 기억하세요. 한마디만 하면 돼요. 근데 표정이 중요해요. 표정을 잔뜩 찡그리면서 힘들지? 따라해보세요. 시작. 힘들지? 이거 한 번만 하면 돼. 이거 한 번만. 그러면 남편은 앞으로서 그냥 막 이렇게 다 표현은 못해도 방에 혼자 조용히 들어가서 눈물 흘리면서 그래 장가 잘 갔어. 내가 딴 건 못해도 진짜 장가는 잘 갔어. 이런 마음 가집니다. 반대로요, 우리 아내분들이 힘들다 그러면 남편분들 정신 차리고 꼭 생각하세요. 꼭 있잖아요, 좀 이렇게 못난 남편들이 뭐라 그러냐면 여보 나 힘들어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 여보 생각해보니까 당신 이것 때문에 문제 생긴 거야. 당신 좀 생각 좀 해봐. 당신 이게 문제야. 이것 때문에 당신이 힘든 거였어. 제발 이렇게 하지 말고 좀 이렇게 좀 해. 실컷 기분 나쁘게 해놓고 여보 나니까 이런 말 하는 거야. 정신 없는 소리를 하는 거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고 그랬구나, 힘들었겠다 그러면서 그 막 힘들게 하는 사람 막 위에서 막 화를 내가지고 내가 한번 갈까? 이렇게 하면 아내가 얼마나 큰 위로를 받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위로의 방법들이 다 어디서 왔어요? 주님께로부터. 주님이 가르쳐 주신 위로예요.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위로하십니까? 하늘 보좌에서 저 위에서 그래 안다 이렇게 해서 위로하세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위로는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갔을 때 딱 발견할 수 있어요. 뭐냐면 베드로가요 호언장담하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로 죽지 않겠다고. 왜냐하면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인정받고 사랑받고 그리고 보고 듣고 배운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야 주님이 하시면 뭐든지 할 수 있겠다. 주님이 이쪽으로 가시면 난 목숨 걸고 간다. 거짓말 아닐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에 베드로에게 예상치 큰 두려움이 엄습해 왔죠. 그러니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할 뿐만 아니라 저주하죠. 호언장담이 순식간에 거짓말이 되어지고 그 신앙 고백이 다 산산이 부서지게 된 겁니다. 얼마나 마음에 큰 상처가 되었겠습니까? 그래서 고향으로 가서 고기를 잡고 있는데 사는 게 아니죠. 어느 날 고기를 잡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역시 나는 안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호언장담하던, 그렇게 자신만만하던, 그런데 하나도 제대로 지키지 못했던 자기 모습,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그 밤새 그 경험을 통해서 또다시 자기를 상하게 하고 핥히고 있던 그 순간에 주님이 오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제일 먼저 뭐 하십니까? 밤새 수고하였지만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그 베드로의 배고픔을 먼저 달래주십니다.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베드로야 이리 와서 밥 먹어 이렇게 위로하시는 거예요. 저 같으면 거봐 야 일로 와 내 그런다 했지? 그럴 줄 알았어 이게 아니라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미 아침을 준비하셨어요. 이미 아침을 준비하셔서 베드로야 이리 와 같이 먹자. 아마 제 예상은요 서로가 아무 얘기를 안 했을 겁니다. 조용히 생선만 먹고 밥만 먹고 있었을 거예요. 다 먹고 난 뒤에 주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시죠.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니? 라고 묻습니다. 몇 번 물으세요? 3번 물으세요. 그 질문 속에는 내가 너 다 안다, 네가 왜 그랬는지도 안다, 네가 연약한 거 이미 다 알고 있어서 내가 그래서 너에게 아무 말도 안 하고 그 사랑,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야. 주님의 위로는 이거였습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도 아니고 너 그럴 줄 알았다도 아니고 그 마음을 이미 다 아시고 공감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으로 다가와 주시는
그것이 우리 주님의 진짜 공감하시는, 동정하시는 위로와 사랑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 애통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주님께서 이러한 위로로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주님의 그 위로는요, 구체적이게 우리의 삶에 도와주시는 위로로 함께 하십니다. 말로만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문제를 유발하는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해결해 주시는 데까지 주님의 위로는 손을 뻗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삭이라는 인물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이삭이라는 인물 우리가 잘 알듯이 100세에 얻은 아브라함의 귀한 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삭을 말할 때에 빠지지 않는 몇 배의 축복? 축복받으면 100배 정도 받아야죠. 그죠? 100배의 축복을 이야기하고, 또 하나는요, 우물 사건. 그렇죠? 우물을 팠는데 판 것마다 다 뺏기는 이 기가 막힌 일을 당한 게 바로 이삭이라는 인물입니다. 그런데요, 인생에는 해석이라는 것이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물 파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렇죠? 생사를 넘나드는 정말 일생일대의 중요한 일이고 그만큼 힘든 일인데, 겨우 파서 우물을 얻었는데 야, 이제 살았다 라고 하는데 뺏어버립니다. 얼마나 화가 나고 또 얼마나 절망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요, 이삭은 그 사건을 다르게 해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가져가실 수도 있고,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또 구하였을 때에 주님께서 또 주실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해석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또 우물을 파죠. 또 얻습니다. 과정이 쉬웠을까요? 아니요, 어려웠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주님은 우물을 허락하셨죠. 할렐루야. 그 주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고 이제 좀 살겠구나 하는데 또 우물을 뺏깁니다. 그럼 우리 같으면 우물 파봤자 뭐하나, 또 뺏길 건데 안 파 안 할 거야 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이삭의 해석은 또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또 우물을 허락하실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우물을 또 파기 시작하죠. 그래서 마침내 빼앗기지 않는 르호봇의 우물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으로 연단하셨고, 그리고 100배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 과정들을 허락하신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복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우리는 만나게 되죠. 하나님의 상속자이기 때문입니다. 또 여러분,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제작하시는, 감독하시는 영화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행인 1, 2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 보셨어요? 없어요. 행인 1, 2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에 군사 1, 2는 그냥 이 끝이에요. 그런데 주인공은요, 갖가지 위기와 구구절절한 사연과 피눈물과 기가 막힌 두려움과, 이거는 행인 1, 2한테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 주인공한테 벌어지는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연출하시고 제작하시고 쓰시는 그 영화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런데 그 주인공은 늘 행복한 결말로 끝이 납니다. 하나님의 이 영화는요, 해피엔딩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해석을 감사로, 기쁨으로, 믿음으로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삭은요, 그 인생에 찾아오는 그 우물을 빼앗기는 것이 인생의 걸림돌이었죠. 걸려 넘어질 수도 있지만 이삭은 걸림돌로 해석한 것이 아니라 디딤돌로 해석하게 된 것입니다. 걸림돌은 걸러 넘어지고 끝나는 거, 디딤돌은요, 그것을 짚고 내가 가야 할 곳에 더 잘 가는 거. 이삭은 그 삶의 문제를 디딤돌로 해석한 것입니다. 내가 이 문제 앞에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리라. 다시금 하나님의
예비하신 축복 가운데 나아가리라. 이삭은 그렇게 그 문제를 해석하였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100배의 축복을 마침내 그에게 허락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를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로 해석할 수 있는 믿음의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최강희 씨의 그 이야기를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최근에 또 인터뷰 보니까 또 되게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서 제가 좀 소개해 드립니다. 최강희 씨가 자기 자신을 닉네임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저는 크리스천 변태입니다, 이렇게 딱 소개를 해요. 일부하고 표정이 좀 비슷하시네요. 변태라고 하니까 이렇게 하시는데 왜 그러냐면 잘 들어보세요. 최강희 씨가 나름 유명세도 얻고 그리고 작품마다 좀 잘 되기도 하고 돈도 꽤 벌고 했지만 남들이 볼 때는 꽤 괜찮은 인생이다 생각하지만 그 안에는 자격지심이 너무 컸고 그러다 보니까 걱정과 근심이 너무 많았고 그래서 작품을 할 때마다 그 내면의 그 두려움들을 감출 수가 없어서 막 손을 부들부들 떨고 그랬대요. 최근에 찍은 그 드라마였나요? 그 내용이 막 첩보 영화라서 막 걸크러쉬로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액션을 펼치는 그러한 모습인데 사실은 끝나고 나면 손을 막 부들부들 떨어서 이걸 참을 수가 없어서 옆에서 잡아주기도 하고 막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막 찾아올 때마다 공황장애처럼 막 두렵고 힘들었는데 그런데 그녀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바뀐 게 뭐냐면 두렵고 힘든 그 과정 속에 그 자신을 만나 주셨던 하나님의 위로 그 사랑들을 충만히 경험하다 보니까 이제 두려운 것이 더 이상 두려운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 두려움이 디딤돌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간증의 말미에 이 사람이 이 고백을 합니다. 예전에는 그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어찌할 바를 몰라서 손을 부들부들 떨었지만 이제는 그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너무너무 기대가 되고 행복하기까지 합니다 라고 말해요. 왜 그러냐면 그 두려움을 통하여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또 그 은혜를 경험하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크리스천 변태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뭔가 두려운 거 누가 좋아합니까? 굉장히 과학적인 요소죠. 누가 근심하는 거 누가 좋아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보니까 이건 분명히 지나갈 거고 이 두려움 뒤에는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니 믿음으로 바라보니까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좀 내가 즐겼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스스로를 크리스천 변태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큰 위로가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슬픈 일을 빨리 잊어버리고 그리고 좀 기쁜 일을 찾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것을 자꾸 붙잡으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을 쏟고 살아가고 계신다면 무엇이 진짜 큰 축복인지 그리고 우리가 얻어야 될 진짜 위로는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진짜 위로는 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 위로를 우리가 얻게 되었을 때에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더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물을 숨기지 마세요. 이 눈물을 가지고 우리를 위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찬양할 건데요, 슬퍼함 가운데 또 눈물 흘리는 우리 심령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누구야? 왜 슬퍼하니? 왜 걱정하니? 왜 두려워하니?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내가 결코 떠나지도 너를 버리지도 않고 내가 너를 붙들어 줄 건데, 이제는 그 눈물을 닦고 다시금 은혜와 소망 가운데 나오길 바란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